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 소문의 낙원을 바라보다입니다. 소문의 낙원을 아시는 분? 네, 굉장히 트렌드에 빠르시네요. 네, 좋습니다. 소문의 낙원은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인데 소문의 낙원은 악동 뮤지션의 이번에 나온 이제 노래 제목이죠. 악동 뮤지션 아는 사람 이건 다 알겠지. 네. 많이 안 해요. 감사해요. 네. 알지만 손 안 드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전사님 또 가사를 읽어 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잠깐 앉아요까지만 알아요. 네,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악동 뮤지션이 부른 소문의 낙원을 알았을까요? 네, 절대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노래 가사처럼 아브라함도 익숙한 고향을 떠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문이고 또 하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의 소문, 영광의 소문.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문이 말하는 가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낙원의 소문을 믿고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반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이게 동물을 각을 내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삭을 죽이라는 말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로 독자 이삭은 약속 그 자체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약속이 아니라 이제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보내라고 해요. 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룰 거야. 다 보내. 이렇게 다 보내고 이삭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지하실까요? 찬성하실까요? 네, 금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금지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율법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지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되는 명령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맞아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힌트가 주어지는데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보는 땅, 봄의 땅이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에서의 키워드는 그래서 보다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다. 네, 보다입니다. 무엇을 보는지. 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 심오한 질문을 했나요? 네. 사람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사실을 볼 때 자기 해석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공연을 구경하시거나 지나가시다가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책임지며 보고 계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옆에 뭐가 있을게요? 양이 있었어요. 이걸 잘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양이 있었는데 뭐에 걸려 있었어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대요. 신기하죠? 바로 이제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뭐가 표준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르레라는 표현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보다라는 똑같은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를 좀 직역해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계속해서 보실 것이다. 보셨고 보고 계시고 보실 것이다. 옛날과 지금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사랑의 준비와 같습니다. 아멘. 14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 또한 똑같아요. 준비된다라는 건 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보다라는 말이 직역이기 때문에 보여진 존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준비하신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봄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나를 계속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원래는 못 보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3가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알아보고 맞춰볼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소문이 보여주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세상 소문이 보여주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준비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자식이 12명이나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반응을 해서 나온 사람인데 자식이 한 명이에요.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12명이에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 상황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노동을 해야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왔는데 너 복 안 받았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전사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소문이에요. 세상의 소문은 계속 변합니다. 상황이 계속 변해요. 뭐 가족과의 관계도 계속 변하고 학업도 변하고 진로도 변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계속 변해요. 지금 좋았던 친구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진로가 갑자기 난 여기를 명확하게 갈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학업도 갑자기 공부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잘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네, 가족과의 관계도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이게 관계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렇게 세상의 소문과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너 교회 다녀서 성적 안 오르네? 예수님 안 믿는 제가 너보다 더 잘 나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걸 넘어서 절망 같은 상황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이런 숫자와 성공이 낙원이라고 보여줍니다. 저기 어딘가에 그 분명한 낙원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식에 절망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보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봤어요. 네, 아멘.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의 소문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한자 많이 배웠죠? 네, 한자 많이 배웠는데 전사님은 중학교 때 유일하게 이제 이겨내지 못했던 막 100번을 적어도 외워지지 않았던 게 한자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힘들어했는데 전사님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나눠주려고요. 네, 일석이조. 네, 나쁜 게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전사님이 좋아하는 단어는 일희일비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일희일비는 갑자기 기뻐하고 갑자기 슬퍼하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일희일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변하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당장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볼 때 분명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는 힘든 일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신뢰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한 명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놀랍지 않나요? 네,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네, 비록 당장 눈앞에 자식이 한 명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억했어요. 이삭이 죽더라도 분명히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은 무엇인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맨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죠. 나는 모든 약속을 이때까지 했던 걸 다 지켰다 하는 사람. 네, 있으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네, 네, 우리는 맨날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오다가 뭐 앞에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가 꽉 막힐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성실해도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약속을 22장에서 받았나요? 22장에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미안해요. 전선생님 말을 다 이상하겠네요. 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을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네, 뭐 모래보다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았죠. 사실 전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 실패한 인생인가요? 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죠. 실제로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더. 네. 또 여기에 히브리서에서는 또 11장에서는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는데 다윗도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내 왕위를 평생 있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네, 중간에 막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집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당장 그 약속의 결과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낙원의 소문,
곧 약속만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문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의 마음이 힘든 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가 아닌 그 약속을 미리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건데요. 그러므로부터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1장에서 달려갑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라톤을 의미해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옆에 막 아브라함, 다윗, 막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했잖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리는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는 거죠. 마라톤의 그 기원을 아시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알고 있는데 왜 또 얘기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마라톤은 이게 승리를 전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했는데 그걸 전하는 사이에 시간이 있겠죠. 네, 그런 거가 이제 믿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창시하셨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구원을 받고 이미 세상을 이긴 그 사이를.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를 바라보다는 그냥 그거 있다가 이제 저기 예수님 계시네?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어로 이제 좀 표현을 보면 fix on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선을 고정해서 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힐끗 보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낙원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를 위해 다른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소문의 낙원을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읽어드린 소문의 낙원. 네, 아브라함은 낙원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낙원의 흔적, 이게 낙원의 이게 조금 모습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낙원이 시작됐죠. 네.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소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기에 그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했죠? 아까 예수님이죠? 네, 답을 얘기했네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어로 이렇게 본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보심은 뭐 잘하나 보자, 뭐 이거 방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책임지시는 시선의 고정이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가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지금 시험 끝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험 기간 아닌 사람도 있죠. 시험이 남았다 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왜 갑자기 시끄러워지죠?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 예배 드리려고 맞긴 해요. 뭐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시험은 마치 아까 얘기했던 나홀의 12명의 자녀 같은 세상의 소문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시험에 집중하는 것. 만약에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성적이 낙원이라는 가짜 소문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라는 결말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겠죠.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공부하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소문의 낙원의 마지막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마치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표현하는 곡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불치병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나그네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는 주님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의 어떤 아픔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또 부르시고 예배 자리 나와서 나랑 같이 또 얘기하고 또 사귐을 가지자라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낙원의 왕입니다. 낙원의 왕입니다. 왜 낙원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대요. 내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내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대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소문과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소문과 세상이 말하는 소리와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만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